지금 우리가 주현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을 빛의 절기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사건을 성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서 일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 또 생명, 행복, 기쁨,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데, 반대로 멸망, 죽음, 불행, 고통, 이런 음습한 어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빛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과 죽음, 그리고 불행이나 고통 같은 악마적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이미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뭡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삶입니다. 사실 이런 삶은 우리가 빛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 행복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피로 물들여진. 그래서 이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생각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사람들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는 모습을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비추리라 이렇게 오래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요. 그럼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옛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인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또 어둠이 깊어서 어둠이 깊이 드리워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이곳이 700년 후에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던 이때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이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땅으로 그 흑암의 땅으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도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존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향해서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에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고 천국을 향해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빛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이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고 어떤 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빛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빛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빛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산 위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장소로 산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산은 가르치신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산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즐겨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산을 오르고 모세도 산을 오르고 엘리야도 산을 향해 가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는 것은 영적 상승을 나타내는 은유로 표현이 됐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산에 오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준 응송이에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당신의 장막에서 살 자 누구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고 친지를 모욕하지 않으며 하나님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높이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돈놀이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서기를, 그 거룩한 산에 서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다 보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산 아래의 것들,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야만 보이는 정직함과 공의와 진실을 보지 못하니 산 아래 그늘진 곳에서 그저 진실 대신 거짓을 늘어놓으면서 선 대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 위로 부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해주시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똑같은 교훈을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을 영적 가난으로 본 것이고 누가는 사회적 가난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상이함, 해석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마태와 누가 각각의 편집 활동은 서로의 의미를 왜곡한다든지 아니면 경감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메시지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의 의미가 영적 의미에서의 가난이든 사회적 의미에서의 가난이든 마태와 누가가 공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보편적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누가 가난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이 복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복음서와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4장 17절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천국이 마침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보는 거예요. 임박한 도래하고 있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향해 돌아서라 했을 때 세상을 향한 집착을 접어버리고 천국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졌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피 안의 세계에 있는 모호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나라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의 큰 허물을 본 회개의 애통이고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과 사회를 향해 열려 있고 자기 내면의 어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윤동주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쏟는 눈물의 양과 비례합니다. 주님은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라 한다면 온유함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관계된 자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이 위로받았을 때 바로 그 위로받은 은혜로부터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 온유함이 자신과 관련될 때는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반면에 온유함이 다른 사람과 관계돼서 나타날 때는 부드러운 태도와 친절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타인의 본성 안에 두신 생각이나 감정이나 거기서 비롯된 말이나 행동을 무례하게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조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일상에 안주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견디기 힘든 원초적 결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덤덤한, 애통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빛이 희미해져서 어둠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오늘 다시 그리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승훈 선생이 했던 말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도둑질은 의가 아니다. 간음은 의가 아니다. 이웃을 괴롭힘은 의가 아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잘 살려는 것은 의가 못 된다. 의 속에 살리라. 의 속에 살리라. 바로 이런 의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마음가짐과 삶에서 이 의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 영혼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 긍휼,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마음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 보면 마음처럼 중요한 데가 없어요.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자신의 강화집에서 마음속에, 심장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라고 말했고, 토마스 모트는 방관의 죄에 대한 추론에서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루이 마시뇽의 글을 인용해서 마음을 동정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시뇽에 따르면 이 마진 포인트, 동정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심이고 잠재적 인격이고 깊은 의식이고 순결한 동정녀이고 마음의 근저이고 모든 인간 영혼의 깊이에 숨어있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동정지점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은밀한 중심이고 내 마음의 잠재적 인격이고 나의 깊은 의식이 숨어있는 이 마음이 빛을 잃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사실은 전 존재의 청결이기도 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마음에 빛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일치에 이른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또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박해를 당합니까? 대답은 역설적이게도 의 때문에 그래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왜?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나의 내면을 일깨워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그런 삶이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전 어린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이치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지혜에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빛인 겁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빛은 내가 내 의지로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될 때 빛이 그때부터 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아름답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복음서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식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는 식탁이기도 합니다. 부디 빛이신 주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